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두 가지의 주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하레이 모트, 죽은 후에, 그리고 케도심, 거룩하라라는 명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락 1번, 레위기 16장 1절의 말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에 죽은 후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게 되어지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제사법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씨를 담아 그 불을 붙여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무엇을 따라 일반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어졌을까요? 자신의 편리함.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쉽게 편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편안한 대로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그 예배하는 방법을 왜 하나님이 알려주셨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세상의 법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셨다. 그래서 예배자의 중심 가운데는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플러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그런데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형식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하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서로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친밀한 관계인데 서로 벽이 없고 조심하지 아니하고 막대하면 그 친밀한 관계는 결국 깨어지게 되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편안해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메시지를 그들은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너희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 왕의 통치가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지 진정한 무엇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샬롬, 할렐루야. 진정한 평안은요, 여러분들, 왕이신 예수와께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자정하셔야지 진정한 샬롬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 평안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를 다니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이 평안한 대로 가렵니다.
여러분들, 그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 누구에 의해 살아가길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길 원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내 삶이 무엇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평화롭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진짜 평화는 누구에 의해 시작되어집니까? 예수와,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삶에 샬롬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편리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 하나님만이 진정한 샬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만들어낸 샬롬은 가짜 샬롬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화평, 샬롬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지 가정 가운데 뭐가 풀어진다? 평화. 진정한 평화는 돈이 있어야지 샬롬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에 샬롬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은 우리부터,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를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가정에 뭐가 풀어지기 시작한다? 평화, 샬롬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와 동일하지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우상 숭배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단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해줄 형상을 만들고자 했고, 많은 규범이 필요 없는 편의주의적 종교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죠. 율법은 어떻게 되어졌다? 폐허졌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다. 근데 성경에 그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죠. 진정한 자유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릴 생각은 없었지만 여호와를 자기 방식으로 섬기려고 했다.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결과 어떠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진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어떻게 되어진다? 소홀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운 것은 무엇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졌습니까? 두 아들이 죽게 되면서 배우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운 것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이방 나라들에 의해 핍박과 고난을 받았을 때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작은 핍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어졌을 때, 고난이 왔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왔었을 때? 작은 핍박과 고난이 왔었을 때 돌이키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다. 왜? 큰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와야지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울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위해, 거룩함을 위해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공개적으로 세계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을 영향을 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치, 사회, 농업, 경제, 연계, 교육, 법률, 시행, 가정, 미디어, 예술, 기술, 체육, 환경, 사회, 제도,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통치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들이
거룩한 삶, 다른 말로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신랑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은 무엇을 근거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한가. 또는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그가 어떻게 이웃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통하여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토너 포션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정한 날에만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이며 이날은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날을 의미한다.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을 요약해 보면,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속죄일은 신부의 삶을 정결케 하는 날이며 예수와의 혼인잔치 하기 위한 마지막 드레스 리허설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날을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부 단장 리허설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다.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속죄일은 재판장 되신 예수와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날입니다. 아멘.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는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날, 지상 재림하는 날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셋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속죄일은 예수와의 지상 재림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국가적 속죄와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대속죄일은 가장 거룩한 날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엇과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룩과 정결이 필요합니다. 신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생각을 거룩해라. 왜?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뜻은요, 세상에 의해, 내 어떠한 감정과 성격에 의해 준비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이다 보면은 하나님과 무엇을 할 수 없어요?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는데 왜 또 속죄를 받아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 또한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 또한 각자 어린 양의 보혈로 사단의 속박에서 구원받고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을 말한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하여 구원이 무엇되어질 때까지, 완성되어질 때까지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왜?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중간 1번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아멘. 이 시대 많은 이들은 자신의 몸을 음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의 것도 사랑하는 것이 음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의 것도 동시에 사랑하게끔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다. 음란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몸은 단순히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하기로 결정한 장소입니까? 거하시기로 결정한 장소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스스로 들어오기로 결정하신 것을 말하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헬라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오직 마음의 상태로만 중요시한다라고 가르치며 예배 시간이 끝난 후에 일상적인 삶은 예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르친다 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 거룩하면 됩니까? 마음으로만, 영으로만 거룩해지면 되는 거고, 밖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교회 안에만 거룩해. 어떠한 장소에만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거룩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 예배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보다이며 그 뜻은요, 예배, 섬김, 적어놔 주십시오. 일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을 말합니까?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나는 무엇한다?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내가 일을 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고난을 맞을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이며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타협하는 순간부터 음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삶의 예배, 직장에서의 예배, 가정에서의 예배,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이는 일주일에 2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이후 나머지 시간들을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토라 포션의 이름은 케도심,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와의 피로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거룩하라 라고 했었을 때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삶이 오직 거룩한 삶이라고 정의를 내리십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분의 인격을 반영하는 삶이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요, 세상과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레위기 20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목사님, 저는요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신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거룩하게 너희들을 만들었다. 왜요? 거룩하신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과 무엇하기 위하여? 결혼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세상에서
만민 중에 구별하여 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야를 믿는 순간 만민 중에서 구별되어진 특별한 존재가 되어졌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동일한 존재 또는 세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수 없다. 거룩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평범한 삶.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한 삶이란 무엇에 의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러한 삶을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거 함께 살 준비를 우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특별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거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다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아까 화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분이 우리의 중심의 왕으로 계셔야지만이 진정한 화평이 시작되어진다. 그러면 그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함을 따르라.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 따르라 라고 나와 있죠. 무엇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 그리고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야. 그것이 거룩한 삶을 따라가는 거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선 화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의 모든 결과는 무엇이다? 평화이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무엇케 한다? 자유케 되어진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질서를 무엇으로 세워 놓으셨습니까? 말씀. 정의, 히브리 언어로 째덱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운영되어진다. 그리고 그 진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요. 그러나 이 땅의 질서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 땅의 평화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깨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예수와의 보혈로 우린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예수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이후에 삶이 예전과 같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과 뜨거운 영적인 교감을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스가랴 9장 12절에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 요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지니라. 13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서 얘기하고 있죠. 헬라의 영을 소유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신다.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할렐루야. 용사의 칼, 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한다. 저희 교회가 그 헬라의 영과 싸우는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 스가랴 9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인기가 있다 없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일곱 나팔 심판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헬라의 가르침은 육체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라고 가르친다. 헬라의 가르침을 통해 뭐가 나왔습니까? 쾌락주의가 나왔어요. 이번 주 하프타라 아모스서 9장. 여러분들, 아모스서 9장은요 특별히 무너진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다윗의 영성에서 그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있다. 아모스서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날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신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 미리 장막을 준비하였고, 언약궤가 장막 가운데 들어오기 전부터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라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무너져버린 장막을 다시 세우며 24시간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해석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5절의 말씀, 아삽은 우두머리요, 아삽은 예배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6절, 제사장 분야와 아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 미리 예비해 놓은 한 장막 가운데 언약궤를 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4,000명의 악기 연주하는 자, 288명의 노래하는 자를 세웠고 4,000명의 문지기를 세웠으며 그들에게 재정을 공급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가 이러한 헌신을 하게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서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일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분야와 아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상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타미드, 항상 드리는 상번제를 뜻한다. 즉 상번제는요, 24시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번제와 오전 9시에 드려지는 번제와 저녁 번제, 오후 3시의 시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수캇 다비드 하 노펠레트,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적어놔 주십시오. 다윗의 무너진 가문을 뜻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장막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했겠죠. 중요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다윗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결정한 그 솔로몬 성전 있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은 누구의 허락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 마지막 때 회복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과연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솔로몬 성전을 세우지 말고 무엇을 세우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니까 히브리 원어를 해석해서 보니까 이것은 다윗의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 아직 다윗의 가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BC 587년에 다윗의 가문은 완벽하게 무너졌으며 2500년 동안 다윗의 가문은 회복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인 예수야를 이 땅에 온 열방과 온 이스라엘에 보내심으로 다윗의 왕조, 즉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며 예수야는 예루살렘 성전 보좌에 앉으셔서 온 이스라엘과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벽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예수야께서 예루살렘 성전 보좌에서 왕으로 재림하신 이후에야 충만하게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조 때에는, 다윗의 가문 시대 때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는 보세요, 12지파가 무너졌다, 무너지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죠. 근데 솔로몬에 의해,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왕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열방에서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어졌고, 그죠? 남유다는 BC 587년도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그래서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은 무너졌던 그 다윗의 가문으로 오시는 누구를 뜻한다? 예수와. 그래서 여러분들,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어떠한 가문을 통하여 오십니까? 예수와는 다윗의 무너졌던 가문을 통하여, 할렐루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께서는 왕으로 오셔갖고 무너졌던 그 다윗의 가문을 다시 세우시고 왕이신 예수와께서 거하시는 그 보좌에 그 예수와께서 거하실 것이라고. 즉,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도 맞지만은 온 이스라엘을 예수와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그러나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의 장막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나타나고 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아시겠죠? 아모스서 9장 11절, 그 이유에 대해서 뒷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나와 있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은 BC 721년도에 아수르에 의해 흩어진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물어졌죠? 근데 허물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그 장막이 단순히 허물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는 말은요, 다윗 왕조 때에 12지파를 통치하였던 것처럼 예수와를 통하여 무엇을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온 이스라엘.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와의 초림을 통하여 시작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수많은 열방들이 예수와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접붙임을 되어졌죠? 하나가 되어졌죠? 온 이스라엘이 되어졌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며, 동시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히브리 원어로 고이, 나라들 기업으로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어질 것이며, 동시에 다윗의 장막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날을 위하여 다윗의 장막의 중심에 있는 그분의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신랑이신 예수와께서 거하시는 그 보좌에 날마다 들어가기로 하는 예행 연습하는 자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힘들 수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내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만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